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봤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마음을 붓는 것이었고, 모이는 것이었고, 마음을 붓는 것이었죠.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졌었죠. 그때 이스라엘은 두렵다 하면서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열렬히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원수가 물러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문제 해결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제 끝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배는 충분했습니다. 아멘. 예배는 충분했다. 그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러나 이때가 중요한 때였습니다. 문제가 끝났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하다. 이때가 중요하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이때가 중요하다. 살다 보면 우리도 한 번씩 어떤 짜릿한 승리를, 또 성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더 큰 패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정이 이제 대학 입시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네요. 수시로 이제 막 집어넣을 때 보면 저희도 삼남매를 보내봤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입시 사정관들이 제일 좋게 보는 성적표가 뭐냐면 1등 이걸 좋게 보는 것도 좋게 보겠지만 1학년 때는 하위권이었는데 2학년 때는 중위권이 되고 3학년 때는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곡선이 상향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을 되게 좋게 본대요. 이게 상향으로 올라가가지고 1등까지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교수님들이 보기에 얘는 계속 노력하고 발전하는구나. 그래서 좋게 보는 거죠. 반대로 1등 했다가 점점 내려가면 얘는 점점 내려가네. 안 좋게 본대요. 한 번의 승리를 탁 한 다음에 나락으로 뚝 떨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죠. 도리어 이때의 승리는 유혹입니다. 절대 복일 수 없어요. 이 승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복일 텐데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겼어요. 이겼다. 근데 이 이긴 것이 끝이냐 아니면 더 이어지고 풍성해지냐가 오늘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했죠. 이들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이기는구나.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신났잖아요.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싸울까 말까요?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도리어
이거 조그만 성이니까 다 갈 필요도 없어요. 3천 명만 갑시다. 우습게 봤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박살났어요. 분명히 앞에 이겼지만 이 한 번의 승리가 두 번째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도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해야 돼요. 잊어먹으면 바로 또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 막 승리했어요. 모두 들떴겠죠. 근데 사무엘은 냉정했습니다. 야, 돌을 세워라. 돌을 높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이것은 에베네셀이야.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모두가 자기들의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이 해방감에 막 취했을 때 사무엘은 아니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 기억해야 돼. 이거 잊어먹으면 또 망한다. 기억하라고 이 돌을 세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더 커졌을 때도 예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했잖아요. 문제 찾아오니까 예배했어요. 문제가 커졌는데 더 예배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고 더 커질 때는 막 열렬히 예배했는데 다 끝났어요. 이제 해결됐어요. 그때가 문제가 끝나니까 예배도 끝나요. 문제 끝, 예배 끝.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징계 채찍을 드시죠. 그들이 울부짖어요.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바알과 우상으로 또 쫓아가요. 그럼 또 회개하면 또 돌려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예배하던 사람들 이스라엘이 그 문제가 끝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지혜롭게 또 이러면 안 되니까 사무엘이 알잖아. 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승리에 좋아하지만 금방 또 잊어먹는다 이 사람들. 그래서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돌을 세워놓고 이거를 기억하라고. 돌을 세운 이유는 그거예요. 기억하라고. 저는 이것을 그래서 기억하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기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고 싶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뭘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승리는 너희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방 잊어먹어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쳐서 이겼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예배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자꾸만 기억해요.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죠. 우리 욕망이죠.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능욕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이거 했어요. 이러고 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그를 섬겨라. 사무엘은 이걸 기억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이 이룬 승리가 아니야.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는, 이 에베네셀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억할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은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가 어디까지죠? 여기까지란 말은 두 가지 뜻이지 않겠어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맞죠? 여기까지 도우셨어. 또 어떤 뜻도요? 시간적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근데 이 승리만 따로 딱 떼어낸 별도의 사건인가요? 이 장소만 따로 떼어낼 수 있나요? 이 시간만 따로 떼어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동안의 많은 시간들로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많은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사무엘은 말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야기는 이 승리를 기억해라는 말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길, 살아왔던 모든 그 시간, 그 모든 여정,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이스라엘이 이 승리에 합당했습니까? 이런 승리의 복을 받을 만 했나요?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어요. 말씀을 떠나 살았어요. 예배를 더럽혔어요. 그것이 그들의 과거예요. 승리를 맛볼 수 없어요. 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주님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 살고 예배를 더럽히는 그들인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어떻게 도우실 수 있죠? 저 말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기다리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으셨다.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기다리셨다. 지금까지 참아주셨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망시켰으면 이 날이 왔겠어? 여기까지 도우신, 여기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승리, 겉으로 보이는 이것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됐네, 뭐가 어떻게 됐네, 눈에 보이는 어떤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이제껏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여기까지 참으신 그 하나님의 큰 마음, 하나님의 큰 긍휼,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들이 이걸 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걸 시킨 거예요. 기억하는 예배 드리자 우리.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 기억하자. 야, 우리 주제에 이런 승리가 웬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기억하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들이. 그랬더니 그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이어지고 막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며 에베네스를 고백했더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거는 한 번의 승리를 말하지 않죠. 한 번은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 가지고 더 힘들어졌어. 아니에요. 이에 앞에 뭐가 있었어요? 에베네스래요. 기억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굴복해 버렸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승리가 지속된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나갈 때 문제가 끝냈다 마음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더 열렬히 기도하며 나가고 예배하며 나갈 때 적이 더 굴복되어지고 승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은 더 멋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냈을 기억하며 예배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아왔다. 잃었던 땅을 찾았다. 블레셋이 뺏어갔던 땅인데 에베네셀에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들이 그 땅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얄팍한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을 주님은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야 이거 먹고 만족해라. 이거 먹고 떨어져라.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적이 굴복하게 될 것이고 잃었던 땅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말 뒤에 보십시오. 그것은 끝나지가 않아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지껏 누구와의 싸움이었죠? 계속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야 우리 화친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하자. 그래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옆에는 아모리가 갇혀가지고 손잡고 평화하자.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으면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동쪽에는 아모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쪽에 블레셋과 싸워서 굴복시켰더니 이 동쪽에 있는 아모리가 이거 이스라엘 대단한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평화합시다. 진정한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만족하지 않고 기억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런 평화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배요? 기억하는 예배. 기억하는 예배. 문제가 끝나면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문제가 끝났을 때 더 절렬하게, 절실하게, 뜨겁게 예배하는 기억하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끝났습니까? 지금 예배가 끝날 때가 아니에요. 더 열렬히 뜨겁게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예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승리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의 길들을 여지껏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하게 은혜 주세요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은혜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냐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까지 그렇게 험한 길을 걸어오고 죄악된 길을 걸어오고 허물투성이인 그 인생길을 여지껏 참아주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지껏 나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돌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잊지 말자.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해도 금방 잊어먹어요. 아시다시피. 지난주 설교, 수요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사무엘처럼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세워놔야 돼요. 나는 잊어먹지만 이걸 보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사무엘은 돌을 세웠는데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무엇을 세울까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웠는데 우리의 싸움은 뭐와의 싸움입니까? 세상 권세와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에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항하여, 그 세상의 어둠에 대항하여 무엇으로 도대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힘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의 기념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기 이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다 세우신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너희를 도우셨다. 그 뜻입니다. 너희를 어떻게 살아왔어?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속에 있는 죄가 뭐야? 근데 나는 여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 사무엘서 봤던 그 길과 그거에 걸어왔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죄악까지, 그렇게 메시아를, 하나님을 욕하고 목질하는 그 끝없는 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 거기까지 내가 너를 참았다 라는 표시가, 그 증거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참아주신, 우리를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것이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여지껏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참아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우리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우리 가정에 세우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그 이상의 승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기념비로 높이 세우고,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굴복당하고 다시는 여러분을 위협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은혜 앞에 예배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땅을 다시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빼앗겼던 땅들, 우리 가운데 빼앗겼던 영역들, 우리 가운데 빼앗겼던 시간들, 어떤 시간은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빼앗겨버렸고, 세상 쾌락에 빼앗겨버렸고, 돈에 빼앗겨버렸고, 내 자랑에 빼앗겨버렸던, 내 안일함과 게으름에 빼앗겨버렸던 그 영역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마음껏 흔들고 있는 나의 영역들, 내 마음이지만 내가 주장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세상의 악한 것들이 마음껏 휘어잡고 있는 이 영역들,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예배할 때 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 많은 영역을 우리가 너무 많이 뺏겼어요.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 땅에 블레셋과 아모리와 함께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세울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할 때 여기에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평안을 너에게 줄게.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세상에 없는 거야. 돈으로 못 사는 거야. 사람이 못 만드는 거야. 가게에서 파는 것이 아니야. 그거 주겠다는 겁니다. 그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기념비를 세우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못난 인생이 아니에요. 하살것 인생이 아닙니다.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의 결과물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드십시오. 그 밑에서 겸손히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그 승리는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하게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를 통해 더 풍성한 승리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은혜를 기억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참 평안이 임할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승리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함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삶에 더 풍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 때문에 이렇다. 환경 때문에 이렇다. 내 상황 때문에 이렇다. 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를 참아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은혜이다. 나는 은혜의 결과물이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의 뜨거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둠이 정복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빼앗겼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참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결코 놓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높이고 세우고 그 앞에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더 풍성하게 이어져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은혜를 잊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그 주님의 승리가 늘 풍성이 넘치는 삶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